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우는 것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해도 눈물 흘리는 것을 참 창피하게 생각했고 억지로 눈물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무조건 암기하고 외워야 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의문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이 울면 남자가 우냐? 하며 놀리고 교회에서는 그것도 모르냐? 라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 남자답고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울어본 적도 없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 참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시편 저자의 자유로운 표현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말을 하죠.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그 부요함이 질투가 나고 부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투 느껴본 적 있으신지요? 악한 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4절에서 9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여러분, 만일 가까이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매일 술 먹고 싸우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데 사업은 번창하고 병원에도 한번 간 적이 없고 자녀들 이렇게 봐도 공부 잘하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의문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초라해져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까지 해요. 그리고 지난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일들이 지속이 되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상하게 위로를 받아요. 제가 위로를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고통받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되다는 생각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읽으며 함께 동의했던 내용이라는 점이 일단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가 되었던 점은 이러한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의문점이 들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인생이 헛되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입 밖으로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아파도 참아야 했고 의문이 들어도 아는 척해야 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너무나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16절에 이렇게까지 말하죠.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그러한 질문들,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질문이 다 답을 찾은 것은 아니에요. 악인이 왜 형통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김없이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가능한가? 이런 의문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답답하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답답한 하루 시작되셨나요? 그 마음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나 혼자 그런 고민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제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김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계속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